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신 관계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더라라는 말 아십니까? 카더라. 그랬다 카더라, 이랬다 카더라는 경상도 말이죠. 보통 이제 카더라라는 말을 할 때는 확실하지 않은 얘기인데 확실한 것처럼 말할 때 카더라라고 말합니다. 철수와 영희가 사귄다 카더라. 철수가 죄송합니다. 혹시 철수라는 분이 계시면 너무 죄송합니다. 의도한 건 아닙니다. 철수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 카더라. 누가 뭐 한다 카더라. 뭐라 말했다 카더라. 세상이 망한다 카더라. 하지만 그 카더라란 말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출처를 찾아보려고 해도 잘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카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세상은 그런데 이런 카더라를 좀 잘 신뢰하는 것 같아요. 루머 심리학의 저자인 니콜라스 디폰즈에 따르면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들을 때 그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의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카더라라는 말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듣다 보면 그거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성향이 있다고 해요. 문제는 이 카더라를 믿는 성향입니다. 사람들은 카더라를 잘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걸 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본문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카더라를 따르고 카더라를 믿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가리웠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진리이신 예수님 대신에 자기들만의 카더라로 자기 자신을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 인생은 이런 거 같다 카더라. 나그네 같다 카더라.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카더라. 행복한 이상 뭐 있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 아닌가 카더라. 남자 여자 뭐 정해진 거 있나?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카더라. 알라를 위해 싸우다 죽으면 천국에서 처녀 72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산다 카더라.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카더라.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노세 젊어서 노세 카더라.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카더라 신을 만들고 그것을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아멘.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그 빛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보다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질 때 그 사람들로부터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식이 드러났고 위선이 드러났고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드러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또 다른 카더라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다. 이 사람은 음식을 막 탐하는 사람이야. 우리랑은 달라. 정결한 사람도 아니고 거룩한 사람도 아니야.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권력과 인기를 다 빼앗아 갈 거야.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한대.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짓으로 포장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했고 죽이기로 결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어두웠던 우리 마음에 빛 대신 예수가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다 걷어내시고 빛으로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멀었던 눈이 띄어졌고 예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 빛 대신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빛 대신 예수를 따라 살다 보면 이렇게 예배에 안 나오고는 배기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 살다 보니까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나온 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시간이 남아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던 결과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가 계십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들이 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를 따라 살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부끄러운 것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불의를 하지 않게 되고 거짓을 하지 않게 되고 양심을 거스리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따라 살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죄의 간성도 있지만 특별히 이 사단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정말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려서 실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탁월한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전략을 다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거짓말한다. 두 번째, 사탄은 빛과 의로움으로 가장해서 교회를 현혹시킨다. 세 번째, 사탄은 교회를 죄짓게 한다. 다섯 번째, 사탄은 삶의 어려움으로 교회를 흔든다. 여섯 번째, 사탄은 교회가 서로를 참소하게 한다. 일곱 번째, 사탄은 교회 리더를 넘어뜨린다. 여덟 번째, 사단은 세상 앞에서 교회를 고소하고 부끄럽게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빛 대신 예수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 빛의 길에서 걷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희망인 여러분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을 잃고 희망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세상의 희망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단은 우리 교회를 흔들고 우리 마음에 거짓을 심습니다. 카더라를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이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가 예수를 믿은 지 1년, 10년, 20년이 되었는데 똑같아 그냥. 어떻게 너는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똑같니? 우리 마음을 참소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이르게 합니다. 너는 어떻게 계속 실패만 하니? 말씀 본다고 해놓고 또 실패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또 실패하고 용서한다고 하고 또 실패하고 살아간다고 하고 또 실패하고 예배한다고 또 계속 실패만 하니? 너는 실패자야. 너는 실패자야.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을 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미지근한 신앙을 하고 있어.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너무 미지근해. 너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아. 넌 여전히 부끄러운 일을 계속하고 있구나. 너의 부끄러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아. 사단은 우리 마음에 거짓을 심습니다. 그리고 계속 참소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또 이렇게도 참소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 형제가 혹은 자매가 너를 싫어한대. 아무 근거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 저 형제가 나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어. 저 자매가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 우리는 그렇게 카더라를 받아들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카더라로 우리를 정죄하고 실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안녕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 힘써.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사명을 붙드는 일입니다. 사명은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를 흔들 때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 삶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향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 사명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 대신 예수로 자꾸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빛 대신 예수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어두워지고 우리 영혼의 눈도 어두워지고 우리 생각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빛 대신 예수에게 나가야 그 빛이 우리에게 옮겨붙어서 우리 또한 빛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눈이 열려서 예수를 올바로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내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에게로 그 빛으로 계속 나가야만 우리는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교회를 한 달 정도만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는 우리 영혼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빛 대신 예수에게로 나가야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생각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게 차원이 전혀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빛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구역 모임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닥불의 원리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닥불을 키우고 싶습니다. 춥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닥불을 키워야 됩니다. 자, 모닥불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불 붙은 장작을 다 흩어버리면 됩니다. 맞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닥불을 키우고 더 환하게 하고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 붙은 장작을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따뜻해지고 상대방도 따뜻해지고 환하게 빛을 비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되도록이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하십시오. 조건 실con을 떠나서 함께 하십시오. 제발 함께 하십시오. 혼자 있으면요 외롭습니다. 혼자 있으면 춥습니다. 처량해지기까지도 합니다.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으로 달려가시길, 그러므로 빛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삶의 습관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이렇게 공적인 예배보다 특별히 나 혼자 있을 때 사적인 모임할 때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말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의 생각의 삶에 쌓입니다. 그래서 그게 때로는 우리 영혼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즐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제 시간도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향해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십시오. 삶의 예배로 드려지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빛이 가득 차서 그 빛이 세상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억할 것은 교회가 세상에 은혜의 빛을 비출 때 비로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빛 되신 예수를 전할 때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는 사명이 힘들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빛 대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여기 어르신들도 다 공감하시듯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사명의 십자가를 잠깐 내려놓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 삶도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에 머물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삶 또한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안 지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남이 가진 것보다 덜 가진 것 같고 남이 타는 것보다 좋지 않은 걸 타는 것 같고 남이 입은 것보다 덜 좋은 걸 입는 것 같고 현실이 너무 무겁고 미래가 암울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관심도 없어서 이 사명을 지는 걸 꺼려하고 포기하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청년들은 많이 들었는데 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부모님이 어릴 적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15일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더블백이라고 하죠. 더블백을 메고서 나올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어디로 가지? 였습니다. 나 이제 고아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움이 없었어요. 도움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때 좀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필요했는데 없었어요. 막막했고 좀 암울했고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노가다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노가다를 했습니다. 정말 제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다가 제 자신을 봤는데 정말 꾀제제 하더라고요. 여러분 꾀제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꾀제제. 옷도 꾀제제, 머리도 꾀제제, 얼굴도 꾀제제, 마음도 꾀제제, 생각도 꾀제제, 꾀제제 해가지고 거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불평 불만밖에 없었습니다. 화도 났고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내일 내일 또 살아나야 되니까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사실 저는 갈 주제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강제로. 아마 제가 너무나 꾀죄죄했던 것 같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선교사님과 이제 제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Who are you? Who are you? 선교사님은 누구세요 도대체? 선교사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저는 그 선교사님의 질문이 정말 쇠망치로 제 머리를 때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눈물 콧물 빼면서 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것도 기억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도 기억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지금까지 와주신 그 하나님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바뀌고 제 삶이 바뀌고 제 삶의 가치관도 바뀌고 그리고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교에 갔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청년들 앞에서는 약간 팔불출입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개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캐나다 나이아가라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젊어지고 싶어서 가셨나 봐요. 나이아가라.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런 헛웃음이 청년들에게서 보여지는 바람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좀 웃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건 내 사명이다. 내 개그가 웃기지 않을지라도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결국 난 할 것이다. 너희들이 웃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제 안에 예수가 있어서 기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퍽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게 만든 건 예수이고 그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이게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사명이 있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손을 잡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셨는지,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저 빛을 바라보며 그 예수,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어떻게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자리까지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해석하는 것,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자리로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어느 자리로 손잡고 가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할 수 있거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지? 퍽퍽하지? 앞으로 나갈 힘도 없지? 그때 한 발을 더 내려라. 그러면 10발짝 가게 된다. 너가 한 발짝 디딜 때 주님이 손잡고 가신다.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뚜벅이 같이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청년부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아주 잠시 동안 팔불출이 좀 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학도 포함합니다. 청년들은 직장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삶을 살아보셨잖아요. 미래가 혼란하죠. 확실하지 않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짝을 만나야 되는데 아직도 주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혼란스럽고 확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쳐 있어요.
힘들어 있고,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있지만 평생 직장이 또 아니잖아요. 요즘은 언제 또 잘릴 수도 있고, 언제 또 직장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정말 미래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수많은 업무도 있고, 그 업무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도 있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쇠가 빠지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쇠가 빠지게 공부한다고 미래를 결정해 주진 않습니다. 너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직장이 너한테 주어질 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공부할 양도 많고 지치고 과제도 많고 정말 바쁜 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왜요? 한 주간 기빨렸어요. 기빨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기빨리며 살아가는 청년들이지만 저는 청년들을 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거로, 예수 따라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는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매주 토요일 예배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모로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조장들은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조원들을 만나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정말 여러모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찬양 인도를 했던 장태영 간사님, 지금은 결혼했지만 원래 청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청년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떤 청년은 웨이코에서 매주 운전해서 옵니다.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또 조장으로 섬기고 하룻밤 자고 또 여기서 본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사역을 섬깁니다.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청년 중에는 자신이 속한 곳이 선교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전도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청년들이 오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달려가서 새로운 청년을 임을 없게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참 제 눈에 보기에는 참 이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 청년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청년들 향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년의 미래이고 청년은 여러분의 과거라는 사실입니다. 청년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도 청년의 때처럼 지금 우리 청년들처럼 그렇게 사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치열하게 사셨던 적,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셨던 적, 교회를 치열하게 섬기셨던 적이 다 있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 살기 위해서 그래 사셨던 그 청년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청년의 미래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청년들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고 빛 되신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빛 되신 자녀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뒤에 따른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에게 빛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잘하고 있어요. 시작. 잘하고 있어요 하는데 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잘 하시면 안 되고요. 잘하고 있어요. 시작.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석 달 전에 저희 가정에 5째가 태어났습니다. 6째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내가 5째를 출산했을 때
처가댁에서 그 산후조리를 못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이번에는 못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구글을 해서 백종원 미역국 레시피를 찾아서 아내에게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끓이는 게 좀 맛있게 끓이는 걸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뭐 해주지? 내일 모레는 뭐 해주지? 잠깐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사실 제가 음식을 잘 못합니다. 음식을 잘 못할 뿐더러 많이 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자취하면서 혼자 막 살았잖아요. 저는 아무거나 때려 넣습니다. 거기에 마법의 스프, 마법의 가루, 스프만 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음식에 대한 그게 없어요. 물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못 만듭니다. 스프만 넣으면 되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내를 위해서 제가 속꼬리 곰탕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정말 속꼬리 곰탕을 사가지고 좋은 걸 사가지고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가 그걸 맛보더니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보, 마늘탕이야. 저는 이제 마늘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마늘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속꼬리 마늘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잘 못해요. 좀 미안하죠. 그렇다고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연락이 오고 교회에서 저를 보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어떤 음식을 해줄까, 그리고 또 음식으로 섬기고 싶은데 이렇게 섬기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심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시는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챙겨주시고 섬겨주셨는데 그중에 한 분은 한 3주 동안을 음식을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게 그 순간만큼은 주님에게 성도님들의 섬김은 빛이었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못하는 저에게는 아주 큰 빛이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은 크건 작건 여러모로 빛되신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삶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거 맞죠? 믿어도 되겠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빛되신 예수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있는지, 꼭 굳이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지 이런 수많은 의문들이 생깁니다.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카더라의 바다에 빠져서 카더라 하면서 결국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도전도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마는 때가 아마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세상에 무엇이 되게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에게로, 말씀에게로 자꾸만 돌아가야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생각하기에 너 옷이 저 사람 옷보다 덜 좋은 것 같아서 상심이 되지만 아니,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내 거야. 너가 보기에 좋은 차를 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상심이 되고 비교의식이 들지만 아니,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내 거야. 저처럼 아주 꾀죄죄한 모습으로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보고 상처받고 낙담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는 내 거야. 주님이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부르셔서
빛으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당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교회 외에 다른 희망을 주님은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가 예수를 전할 때, 교회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며 그 빛 대신 예수로 가득 찰 때, 그래서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질 때 세상은 비로소 희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님이 가정의 희망입니다. 시작. 성도님 덕분에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덕분에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활짝 웃는, 예수 때문에 활짝 웃는 여러분 덕분에 세상은 웃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국 독립을 놓고서 정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가운데 이 씬이 제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누군가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일본군 사령관과 친일파 한 명을 죽인다고 독립이 될까? 그러자 여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주에서는 지붕이 새고 벽이 부서져도 고치지 않았다. 곧 독립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일본군 사령관과 친일파 한 명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보여줘야지. 누군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누군가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참소합니다. 너 왜 그렇게까지 사냐?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니? 꼭 주일 예배 가야 되니? 꼭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니? 꼭 술 담배 안 해야 되니?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니? 그래 너는 왜 미세 젊어서 더 미세하니? 꼭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니? 거짓말 해도 되잖아. 소리를 부르더라도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하면 복수해. 왜 너는 하나님께 기도로 가냐? 왜 눈물 콧물 쏟니? 그냥 복수해. 꼭 너는 그렇게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 꼭 그렇게 살아야 되니? 너는 왜 꼭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 보여줘야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과 죄 흘리기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빛 대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비추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해줘야죠. 우리가 누군가 인생의 그 피니시 라인에 있는 그 운명을 절망해서 예수로 바꿔줬다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돼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해 살았다. 지명이, 지성이, 지민이, 지호, 지우리가 그렇게 저를, 제 아내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많이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 어머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프셨습니다. 암에 걸리셔서 아프셔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전주 예수병원에는 예배실이 있습니다. 예배실. 하루는 이제 새벽에 이제 간병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사라지셨어요. 어머님이 사라지셔가지고 어머님을 이제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새벽 예배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저기 어두운 곳에서 할머니 한 분이, 머리가 다 빠지신 할머니 한 분이 그 계단에서 쭈그리 앉아가지고 막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는데 그 할머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무슨 감사할 게 있을까? 아니 무슨 다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감사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못됐죠. 가까이 가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님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곧 삶을 마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벽 예배를 가셨어요. 어머님이 너무 힘들면 기어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기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날은 이제 너무 힘드셔가지고 새벽 예배실이 저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를 못 가시고 그 계단에서 이렇게 쭈그리 앉아가지고 신음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뛰쳐서 나갔습니다. 참 못됐죠. 저는 억울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엄마가 아파야 되는지. 이 권사님이 매일 기도하시는 이 권사님이 왜 아프셔야 하는지, 평생 고생만 하셨던 그 엄마가 왜 아파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곧 죽으셔야 되는지, 그런데 왜 감사를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불평하지, 왜 아프게 했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감사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화가 났고 하나님께 막 소리치고 그랬습니다. 어머님에게 암은 고통이었고 어두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믿기는 우리 어머님은 그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둠보다 더 크신, 고통보다 더 크신,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어머님의 모습이 저에겐 빛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죄송합니다. 살아간다는 말을 자꾸 해서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많이 좌절도 하고 내 모습이 정말 꾀죄죄하고 그래서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삶도 막 포기하고 싶고 다 그냥 포기하고 싶고 예수는 뭐야 하면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잡아줬던 것이 어머님의 빛입니다. 그 어머님의 그 계단에 걸터 앉아서 쭈그리 앉아가지고 감사했던 그 모습. 삶의 마지막을 다 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시다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셨던 그 어머님의 모습. 그 어머님의 모습이 제 뇌리 속에는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에겐 빛이 되어서 그 삶의 어둠을 뚫고 가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저를 항상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제 아이들에게 그런 빛이 되고 싶습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깨어지고 흠도 많고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들에게, 내 딸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면 된다.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중요하지 않고 예수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저는 산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을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를 따라 살면서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냈고 넘어섰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삶의 예배로 나아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진 그 사명을 놓지 마십시오. 힘들어서 너무 텁텁해서 그 한 발을 디딜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 손 잡고 한 발을 더 내딛으십시오.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주님이 큰 은혜로 승리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손을 들고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